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 중에 사실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어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겠고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그 기독교 앞자에 개자를 붙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사랑은 기독교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하고 인정한다는 얘기죠. 우리를 인정하는 것은 사랑을 보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포괄적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들이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며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관심, 기도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권면하는 것. 그 타인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고 기독교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랑이더라고요.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나에게 한마디 말로 상처를 준 사람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조차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들리면 굉장히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으면 마치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정죄하는 것 같아서 그 설교가 참 이렇게 어렵게 다가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그거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그 두 가지를 한번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거듭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나에게 붙어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했고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9절에 오니까 이걸 살짝 바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던 주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그 다음 10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 얘기죠. 13장부터 16장까지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뭔지 알아?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말로 하는 게 아니야.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얘기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저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이 뭐냐? 계명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핵심이 뭐냐?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계명의 포인트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10계명을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10가지 계명 중에 1번부터 4번까지 있는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이고 5번부터 10번까지 있는 계명을 요약하면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계명을 통합하는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나머지 계명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약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의 핵심은 뭐냐? 사랑이다. 사랑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고 그 수준을 어느 정도 말씀하셨을까요? 12절 다시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수준과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사랑은 뭐였습니까? 끝까지 사랑이었죠. 당신을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사람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을 정도로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다고요.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거를 또 다르게 더 13절에 강조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가장 큰 사랑은 뭐라고요? 목숨을 버리는 거라.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거죠.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한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겠죠. 우리 예수님은 몸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주는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에 딱 두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한 사람은 헉 그럴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끝까지 사랑한다? 내 자녀는 끝까지 사랑할 것 같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이게 얼마나 어렵냔 말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그를 사랑한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이 정도로 수준이 높다면 그래야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저는 기독교인 안 되고 싶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를 절망시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건적이고 강압적이고 명령적으로 윽박지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가 사랑하는 게 마땅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나도 너희를 사랑할 거야. 너희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게 아니면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강압적으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는 게 좀 버겁고 부담되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오늘 말씀으로 보면 계명이거든요. 모든 계명인데 모든 계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매고 구속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계명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만약에 부부가 결혼해서 정말 단란하게 잘 살고 행복하고 아이 낳고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집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웃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나중에 다른 배우자가 알았어요. 그때 이 쓰라린 아픔을 끌고 이 가정을 깰까?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러다가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자. 용서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 가정들이 또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용서해서 다시 같이 살긴 하는데 그 엄청난 일이 있기 전에 그 부부가 누렸던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의 단란한 그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용서해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어떤 이상한 장벽이 계속 생겨가지고 그 장벽이 완전히 하나 되지 못하게 막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진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그 말씀만이 아니라 십계명에 있는 모든 내용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도 다 포함해서 그걸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살면 진짜 내가 행복하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니까 행복을 위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서로 사랑할 때 어떤 것이 있느냐 11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죠. 내가 사랑하라고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정말 사랑하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가 누리게 될 거야.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충만한 기쁨이 될 거야. 샘솟는 기쁨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냐면 목요일 날 저녁이거든요. 지금 시점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날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압니다. 몇 시간 후에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될 거라는 거 예수님 아세요. 죽음 전날이라니까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기쁨이라는 건 떠올릴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안에는 이 엄청난 상황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 언제요? 사랑할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비슷하게 나오는데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있는 이 기쁨,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도 빼앗기지 않는 온전한 기쁨.
그런 거 주시겠다고 하거든요. 사랑할 때 준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까? 아마 경험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용서하기 어려웠던 그 사람을 정말로 마음으로 용서하고 난 뒤에 관계가 회복됐을 때 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어려운 이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어서 섬겼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받으며 정말 고마워하고 힘을 얻을 때 그걸 보는 기쁨이 놀랍습니다. 힘들어 좌절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면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가 내가 오늘 힘을 낼게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고 교회 뜸했던 분이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는 기쁨 경험해 보셨어요? 어떤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정말 고맙다고 기도해 줘서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이런 기쁨, 이게 굉장히 귀한 기쁨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사랑할 때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 기쁨을 너에게 꼭 주고 싶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사랑할 때 오는 은혜가 또 뭐냐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여기서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 말은 뭡니까? 앞에 나오는 말씀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사랑하는 대로 행하면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가 누굽니까? 친구는 비밀이 없어요. 완전히 친밀해요. 그리고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그 사람이 친구거든요.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나를 도와줘요. 그 친구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님의 친구가 된답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인데 보이는 것처럼 친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제일 힘들 때 예수님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토하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끝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에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어떤 우리의 마음의 영적 상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하는데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 그렇게 약속하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그 어려운 사랑을 하면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랑을 하면 그걸 보시는 주님은 얼마나 흡족하신지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흡족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얻고 받으려고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할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주님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들을 은혜로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도 솔직히 사랑이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9절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려 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부분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 그 말은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런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나의 사랑에 붙어 있어라죠. 나의 사랑에 붙어 있어라. 그리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 사랑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정말로 경험하게 되면, 이게 주님의 사랑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때 내게서 주님의 사랑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거의 습관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거기에 내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반복적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우리 경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마음에 확신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을 때, 그때는 와, 누구든 다 용서하겠더라고요. 누구든 사랑하겠더라고요. 내 것을 다 주어도 되겠더라고요. 내 안에 십자가의 이 사랑이 흘러 넘칠 때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내게서 주님의 사랑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 절대 우리 사랑 못합니다. 십자가 사랑만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항상 누려가셔야 됩니다. 나를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 나를 용서해서 또다시 기회를 주는 그 사랑,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절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그 사랑,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책임지시는 그 사랑을 오늘 지금 내가 누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이 나를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죠. 목회하면서 충만해졌을 때도 있고 충만할 때도 있고 제 마음과 삶이 한없이 무너질 때도 있었거든요. 이전에 제가 목회할 때 제 마음과 저의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설교 준비 한 편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정말 간신히 목회를 했습니다. 간신히. 그러면서 목회 아니면 다른 길은 뭐가 있을까 하면서 기웃거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부족한 내용대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설교하면서 지금 내가 엄청나게 죽을 쓰고 있구나. 이게 금방 느껴지겠더라고요. 야, 이 설교 좀 형편없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저 밖에서 제가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날은 인사하면서 교인들의 눈을 쳐다보질 못하겠더라고요. 미안해가지고.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설교 들으려고 왔는데 죽을 먹였으니까 제가 어떻게 그 얼굴을 봅니까? 그 인사 끝나고 나서 식당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제 이제 목양실로 가가지고 의자에 털썩 그냥 주저앉으면서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똑똑하면서 한 권사님이 제 방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 최고였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 교회 떠나지 않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 부부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더 이상 못 견뎌서 이제 교회를 떠나겠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 살던 집을 아예 팔았고요. 다른 도시에 집을 계약을 했었어요. 아파트를. 그리고 거기서 이사 갈 때까지만 교회를 나오겠다고 하고 나오던 상황이었는데 그날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했던 그 집은 계약금 날려버렸고 새로운 아파트를 정했거든요. 제가 그분이 이제 제 사무실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너 사랑해. 여전히 기대해. 내가 맡겨진 양들을 잘 돌봐. 제가 그 음성이 제 안에 들리면서 제가 그냥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주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제가 안겨 우는 것처럼 울었거든요. 와, 근데 그 사랑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 부족한 목사, 형편없는 목사인 나도 계속 사랑한다
하는 걸 정말 제가 경험하고 누리고 나니까 와, 그 다음에는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간절히 제 문제인 것처럼 기도하게 되고요. 막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얼마나 저도 기쁜지, 그리고 불쌍한 사람 그냥 지나갈 수 없고 사랑을 베풀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알았다니까요. 이게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 힘든 것인데,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거기서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이 나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렇게 정했거든요. 사랑이 사랑에 불을 지른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내 안에 뜨거워지면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뜨거운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에 불을 지른다. 멋있지 않습니까? 끄떡끄떡 한번 해보세요.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은혜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사랑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럼 그렇지. 사랑은 온유하다. 그것도 맞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래, 맞아.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 잘 되는 거 응원해 주지.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 그렇지.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사랑하면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묵상하면서 제 식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되게 자랑할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랑하면 나는 좋아서 자랑했는데 그 자랑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요. 내 딸이 백화점에서 코트를 사줬어요. 그러면 사람들 다 모여있는 데서 이거 내 딸이 백화점에서 사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다른 어떤 분은 내 딸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안마의자 사줬어, 이모네. 그 안마의자 그냥 안마 받으니 그냥 온몸이 개운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분은 우리 그 아들 새끼는 뭐 하는지 좋은 의자도 하나 안 사준다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어렵게 사는 자녀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요. 그래서 자랑도 꾹 참아야 되는 거예요. 자랑하면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사랑이더라고, 그게. 이게 제 해석이거든요. 그냥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 꾹 참고 자랑 안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야, 그것도. 그거 하나 또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 오래 참으면 또 얼마나 어렵겠냐 말이에요. 사랑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돼요,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알고 은혜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사랑은 이라고 하는 자리에 은혜는 이라고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은혜는 언제나 오래 참게 하고, 은혜는 온유하게 하며, 은혜는 시기하지 않고 응원하게 하며, 은혜는 다른 사람 생각하여 자랑하지 않게 하며, 은혜는 교만하지 않을 힘을 준다.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보면 그를 고쳐 쓰려고 하기 전에 내가 십자가 사랑에 머물러 보세요.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내 시선을 거기에 고정해 보세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 십자가에서 베푼 사랑이 내게 충만해질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해가는 게 영성훈련입니다. 반복적으로 해가는 거. 존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거나 오해를 받으면 그 사람을 만나서 변명하고 함께 공격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간답니다.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먼저 간답니다. 언제까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나요? 라고 누군가가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까지. 그리고 충만해진 다음에 나오면 굳이 변명할 게 없고 같이 공격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싸워나가고 이렇게 사랑해 간다는 겁니다. 내일 성탄절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보다 어려운 교회에 함께 가서 예배 드리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지방의 감리사이다 보니 교회가 작고 어려운데 그걸 비전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목회 열심히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목사님들 교회 5교회를 뽑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갈 겁니다. 성탄절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고을에 그것도 말구유에서 낮은 모습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탄절의 코드는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성탄절은 낮은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는 게 어려운 이들, 상처받은 이들, 삶에 지쳐 허덕이는 이들, 열심히 일하긴 하는데 안 돼서 힘들어하는 이들,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이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내 것으로 나누고 돕는 거, 이게 성탄절에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려운 교회들을 좀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열심히 하는데 교인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요. 그때 좀 오랜만에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목사님과 사모님들과 교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곳에 성탄원금 여러분 넉넉하게 드려서 그 교회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반드시 그 교회에 가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 목사님이 기도 제목도 얘기할 텐데 그 교회와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담아오세요. 그리고 앞으로 기도할 때 꼭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그 교회도 성장시키고 부흥시키지 않겠습니까?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걸 생각하는 날이 성탄절인데, 여러분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정말 불타오를 정도로 충만하시기 바라고, 이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이번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